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친한 친구가 자기 여동생 13살 때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근데 제 친구도 그때는 어릴 때였고, 근데 최근에 친구의 어머니가 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너 아니? 그러더래요. 그때 엄마 심정이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하늘 보기도 부끄럽고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눈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 땅만 쳐다봤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겠고 사람도 못 쳐다보겠고 완전히 죄인된 심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20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잃고 15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나는 이날까지 아침에 슬픔 없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는데 아침에 슬픔이 나를 덮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쯤 이 슬픔이 지나는 아침, 슬픔 없는 아침을 맞이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그냥 한 여인의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움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를 넣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우리로 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들이 분류를 할 때는 모세오경, 토라,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룻기가 아니라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전기 예언서, 전기 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후기 선지서 읽어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많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대부분이에요.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던 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텐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 여인이 경험한 구원을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가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반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위기 속에 혹시 너희가 놓여 있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너희들 앞에 있느냐? 여기서 구원을 맛보아야 된다. 이 여인의 가정에 그 구원이 임하였는데 이 여인의 가정에 임한 구원을 너희가 보면서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너희에게, 너희의 가정에 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가정에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대로 엘리사의 스토리들이 열왕기하에 여러 편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인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스토리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가정의 안주인입니다. 마님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별궁까지 왔다 갔다 주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무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마 머리가 좀 벗겨졌나 봐요. 그러다가 앙콤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엘리사를 향해서 말할 때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라고 좀 천대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서 하나님 종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실 때 우리 집에 언제든지 들리셔서 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처를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거처를 마련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제든지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서 쉴 수 있도록. 엘리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뭘 좀 선물을 하고 싶고 축복을 하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그래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뭘 도와줄까? 내가 왕도 좀 잘 알고 요새 고관들과도 좀 잘 통하는데 혹시 뭐 내가 도와줄 거 있냐? 그랬더니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나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할 때 이 사례가 뒤에 숨어 있다가 웃었죠.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쯤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수할 때에 아버지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놀다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지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라. 근데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갑자기. 그래서 그 아들을 엘리사가 있던 그 거처의 그 침실에 이 아들을 누워놓고 이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 남편에게 내가 급히 주의 종에게 다녀올 일이 있겠다.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다. 그냥 평안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는 사환을 하나 붙여달라 그래서 나귀와 사환과 함께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보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라. 남편은 평안하냐? 아들은 평안하냐? 그랬더니 다 평안하다. 그러고는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서 그 아이 몸 위에 올려두어라. 게하시가 달려갑니다. 그 여인이 일어나서 게하시가 함께 가야 될 텐데 여인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맹세하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가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 몸 위에 눈이 눈을, 코가 코를, 입이 입을 덮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살아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전체 스토리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이 스토리가 그냥 그런 스토리구나, 옛날 이야기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여인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받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도저히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담담히 그래 뭐 사람은 뭐 살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빨리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지. 그냥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 표현 방식이 선지자 방에 그 아이를 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물어요. 왜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냐? 그냥 평안을 비는 일이다. 남편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보,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어떻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끌어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해봐야 걱정과 근심만 더 커지지, 문제만 더 심각하게 다가오지, 그 문제가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별일 없어. 중간에 게하시를 만납니다. 게하시가 평안하냐? 샬롬 물어봐요. 근데 샬롬 얘기해요. 게하시에게 넋두리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 삽니까? 죽어요.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해요. 잡는 그 순간, 잡기 직전까지의 소망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저거 잡으면 살 수도 있다라는 소망,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의 넋두리를 쏟아놓습니다. 그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위로받을 줄 알지만 다 거기까지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더 큰 슬픔, 더 큰 분노, 원망, 불평, 불안만 가중될 뿐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붙잡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직진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멘이고요.
만약에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다른 데도 가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도 한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과 불에 뛰어들어 죽게 되었던 그 아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고쳐보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세요 혹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또 다른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고요. 이 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눅 들어서 작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더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 차면 그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 가운데, 감당 못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만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만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며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알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세라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왜? 광야에서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능하였던 것 같지만 이곳에서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는 바알이 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의지한 거예요. 사람들의 과학 기술, 농사법이죠.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툭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툭하면 북쪽에 있는 아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툭하면 좀 생긴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고 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물질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다른 데 넋두리 할 것 없다. 다른 지푸라기 붙잡을 것 없다. 나만 찾아와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어려워져요. 사업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회사 나가지 말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도 찾아가야 되고요. 거래처도 가야 되고요. 고객도 만나야 되고요. 투자자들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이 투자자가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은행 직원이, 이 지점장이 우리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길이 열릴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고 그들이 아무리 예스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누리게 한 것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우리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발을 안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별 말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발을 안고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온다. 딸이 죽었는데 내 눈물이 안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으면 제대로 울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고 그 선지자 발을 껴안고 있었을 겁니다. 괴로워했을 겁니다. 서러움과 답답함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심정이 그의 떠는 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런 해결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셔야죠.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엎드려 우는 거예요. 신음과 탄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뭡니까? 내가 언제 내 아들 달라 그랬어요? 농담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죽었으면 다시 돌려주셔야죠. 논리적으로 따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심정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편에게 얘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뭐가 됩니까? 엘리사에 대한 흉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엘리사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소연이에요. 남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면 이건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원망, 의심, 아쉬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놔요. 그걸 딴 사람들 앞에서 막 쏟아놓으면 그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의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이것은 시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를 가져간 거예요. 잘 차려입고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러하니까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당신 줬잖아요. 그럼 주면 잘 키우게 해야지. 왜 이렇게 줘놓고 아프게 해요? 하여튼 당신 그 어른신하고 한번 잘 얘기해보라고. 당신들 서로 잘 통하니까 잘 얘기하고. 하여튼 답은 내일까지. 우리 집에 와서 답 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래도 아직 소망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이라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사랑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섬긴 게 얼만데
내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내가 나서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거 내 자식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발을 붙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성경도 이렇게 읽고요.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만큼 사는데 왜 나는 이래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난 내세울 의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의가 있으면 나를 한번 기억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변론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의 변론에, 너희의 의의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태도,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내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강해야 하죠. 남자들은 사회에서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성분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차려입어야 돼요. 남한테 흠 잡히려고. 그런 모습으로 연약함 없이 보이려고 갑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혹시 예배드리면서 눈물 날까 봐 두려우신 분 계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그걸 무장해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지 못하면 누구한테 연락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태도,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태도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흉내내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인데 이것의 원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2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 4절 볼까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6절 볼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영적 나눔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엘리야 선생 나의 그 멘토, 영적 멘토를 내가 만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때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냐? 나의 태도는 이랬다. 영적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갔다.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 선생님처럼 한 거예요. 자기 멘토 엘리사처럼 그냥 따라한 거예요. 엘리사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급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엘리사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자. 그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건 또 누구 흉내입니까? 엘리야 흉내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살립니다. 이때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살렸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에 무슨 신학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선생이 했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멘토를 따라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배가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그 본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따라하세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이 나 성경 읽는 게 좋더라 그러면 같이 따라서 성경 읽고 그분들이 어디 커피 맛있다 그러면 제이플라워스 커피 마시고 그냥 그분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분들이 내가 요새 회개하는데 내가 좀 남편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요새는 남편 반찬을 3개만 내놓다가 요새는 5개 내놔. 그럼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단순한 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임해요. 저의 영적인 멘토가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영적인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심을 낼 때는 물러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버리고 누가 뭐 흉보는 거 버리고 그냥 직진. 그래서 저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난 그 자리에 제일 은혜 받아야지 하고 직진해요. 제가 회중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 회중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도록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흉내낼 믿음의 파트너들, 선배들, 믿음의 멘토들 있다면 그분들의 모습을 잘 흉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를 다 토해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멘토들이 가는 그것을 잘 흉내내고 따라가서 구원의 역사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